안녕하세요. 우리 이곳에 올 때마다 참 뭐라 그럴까, 참 마음이 포근하고 또 항상 아주 그냥 스피릿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 믿음의 열정과 또 충성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안나 선교사와 저는 이번에 결혼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0주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 안나 선교사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과 같은 목적, 같은 사명과 또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러 모양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안나 선교사는 저에게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참 이 점에서 제가 참 상당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희는 결혼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제가 이제 안암 역사 초기에 그 마음을 많이 쏟아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카나다와 러시아를 좀 모스크바를 신방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카나다의 그 토론토 지역의 책임자인 우리 파울루스차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를 초청해서 그 카나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의 30년 내지 40년 이상의 선교지에서 아주 그냥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영웅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대신에 우리 건바울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지난 3박 4일 동안에 몽골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몽골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와 같이 이렇게 활기차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아주 참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왔다가 대부분의 이제 한 10년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몇몇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33년 동안에 이렇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참 충성하는 것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그 몽골 우리 목자들, 사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의 또 2세들 이렇게 그 순수하고 아주 절대적이고 또 참 진실되고 열정적인 그런 믿음을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문명으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참 여행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소녀딸 안나 마리가 함께 여행하면서 저희를 안내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본이 되어서 또 아주 인기짱이었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편 19편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주는 특별한 축복들
유익 다른 데서 줄 수 없는 성경만이 줄 수 있는 그 유니크한 유일한 특별한 축복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절은 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동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찾고 목적을 찾고 또 존재 의미를 찾고 또 이 땅에서 참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참 살 수 있는 큰 은혜와 덕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영이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9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자연 계시입니다.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즉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축복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연 계시. 오래전에 저는 미국 애리조나 주의 어느 들판에서 밤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이 나면서 막 금방이라도 그냥 막 쏟아내려질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또 내 영혼이 막 깊은 어떤 그 신비한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서울에서는 그런 거 보기 힘들죠. 아마도 다윗도 이러한 밤 하나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에 감동을 받고 시를 썼을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하늘은 heavens, 그 우주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우주의 모든 것은 우연히 존재하거나 현재의 상태로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총명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은하가 있으며 각 은하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과 행성이 있습니다. 이 나사는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몇 개의 은하가 있는 줄 아세요? 은하는 1000억 개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런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2000억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지구가 속한 은하는 그 중에 아주 밀키웨이라는 그 은하인데 거기에는 몇 개의 별이 있을까요? 100개? 100조개입니다. 100조개.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큰 은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하늘은 이 하나님의 광대한 세상을 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바위의 지식을 전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시간을 제한해 받지 않고 쉬지 않고 선포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언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어떤 사람은 행동 없이 말만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 없이 조용히 꾸준하게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자는 은유를 사용하여 태양을 시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태양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을 느끼고 태양을 숭배했죠. 그러나 다윗은 태양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셔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우리 신랑은 이제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결혼식을 아주 앞두고 열정적으로 기다리죠. 이같이 다윗은 태양에서 바로 그런 열정을 보았습니다. 또 태양은 자신의 코스를 기쁘고 활기차게 달리는 아주 챔피언과 같습니다. 만일 태양의 달리기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끝날이 오죠. 태양은 지구보다 100만 배 이상 크지만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코스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챔피언입니까? 이 놀라운 챔피언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태양의 열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태양의 중심부는 무려 섭씨 1500도 아니고 1500만 도입니다. 1500만 도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이 엄청난 열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도달할 때는 그 온기가 견딜만 합니다. 태양은 은하계를 중심으로 초속입니다. 약 22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공전을 하고 또 시속 약 77만 300km의 속도로 우주를 이동하면서 지구를 중력으로 끌어당깁니다. 동시에 지구는 시속 10만 7,208km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23.5도로 기울어진 채로 또 자전을 합니다. 참 이거 신비하잖아요. 자, 기울기 정도가 조금이라도 변하거나 또 공전이나 자전 속도가 조금이라도 변하거나 또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타버리거나 얼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평형은 매 순간 조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때문에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지구에 아주 지속적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유지되고 온갖 종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자, 우리는 이 놀라운 현실을 생각할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주의 신비, 지구의 신비, 생명의 신비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빅뱅이나 진화론과 같은 인류의 기원에 관한 이론을 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일까? 무에서 어떻게 모든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을까? 또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어떻게 이 복잡한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적이지만은 창조는 비과학적이고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합니다. 이 국회에서도 청문회 할 때 그 창조과학회 회원이라고 이렇게 무식한 사람에게 장관 자격이 있냐고 따집니다. 무식한 사람이 누군데? 과연 진화론이 과학적일까요?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이 쏟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위엄과 또 전능하신 능력과 완벽한 지혜와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셨습니다.
둘째,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인식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7절부터 이 하나님의 호칭이 하나님에서 여호와로 바꿔집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성경의 핵심 단어로서 671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이 야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 이제 히브리어라고 하면은 헤이 바버 헤이 유드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우리 헤이 바버 헤이 유드 한번 해볼까요? 헤이 바버 헤이 유드. 그 히브리인지 잘 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어지지 않고 항상 현재적으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7절부터 9절에는 성경에 대한 6가지稱호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입니다. 이 칭호들은 성경의 아주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줍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어느 각도로 보든지 그 각각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듯이 성경이 다양한 측면에서 생명의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다는 것, 퍼펙트하다는 것은 완벽한, complete, 흠이 없는, blameless, 진실된 integrity, 진정한 sincerity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간의 모든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완벽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은 sure,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고 흔들리거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기초가 견고하다는 것이죠. 정직하다는 것은 성경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정의롭다는 의미고, 순결은 pure, 성경이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정결은 성경의 가르침이 거룩함을 정진시키고 마음과 생각을 정화시킨다는 뜻이고, 진실은 true, 성경은 거짓되지 않고 참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은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을 말해줍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모든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무오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 토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죽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거로서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말합니다. 이 명령하면은 우리 막 좀 부담스럽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고 얽어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과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노라. 약속이 명령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또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참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위대한 사상이나 철학을 모은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의 위대한 말도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좀 좋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from the inside out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배경을 가진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한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 전반이 걸쳐서 메시아 사상이 한결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성경의 실제 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철학이나 과학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인격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웅이 아닙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구약은 율법, 역사서, 시편,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영원한 파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간의 최대 원수인 죽음의 권세를 파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아무 값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또한 실제 삶에서 경고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10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응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순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의 부를 상징하죠. 그래서 순금을 막 한열류가 이렇게 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금으로 행복이나 의로움이나 평화나 기쁨이나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free of charge,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꿀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것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순간은 참 짜릿하지만은 그러나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또 그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급벽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인간다운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성을 상실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간성을 상실할 때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적 부패입니다. 근데 이 동성애는 성적 부패의 극에 달한 것입니다. 최근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공연이 펼쳐져서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그거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동성애자인 드래그 퀸, 이 여자인데 남자 복장을 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역을 맡고 또 트랜스젠더 모델과 가수들이 제자 역할을 해서 아주 도발적으로 활보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인간성을 상실해 갖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최근 갤럽의 설문조사에 가면은 미국 성인 13명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성소수자다, LGBTQ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라고 조금 하면요, 너는 you are wrong side of history, 너는 역사를 거스르고 있다고 막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좀 무섭습니다. 이 중에 Z세대는 22.3%에 달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릴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존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이 폭력과 부패, 부도덕이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참된 인간성을, 휴머니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창조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고귀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인간 간의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자녀와의 문제, 자신의 죄와 실패 등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 내에서 이 인간 간의 갈등은 참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면 한국은 부자 간에, 아버지 아들 간에 이 좋지 않는
그 가정이 많아서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텐션이 항상 있는 그런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 갈등 문제를 보면은 이 자존심이 상한 데서 생겨납니다. 이게 자,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은 갈등이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지? 상대방이 나의 용서를 구해야 되지. 그럼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데. 자,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1만 달란트, 그리고 형제가 나에게 진 빚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 줄 아세요? 16년이 아니고 16만 년. 16만 년 절대 살 수 없죠. 그 16만 년 동안에 매일 죽으라고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서 갚아야 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100달러는 얼마일까요? 만 달러,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 갚을 수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1만 달러한테 이 엄청난 빚을 주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억눌려서 막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빚을 지은 사람 있죠. 이 빚을,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 짓은 그 100달러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해도 사소한 것에 불과해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탕감해 주신 빚을, 그걸 은혜를 기억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I'm sorry, please forgive me, 또 I love you 이렇게 하면 더 좋죠. 그렇게 하면은 그냥 화해를 먼저 신청하면 그냥 깨끗이 해결돼요. 그리고 마음에 그러면 기쁨이 생기고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특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좀 텐션이 있는 분들 좀 해보세요. 내가 좀 잘못했다고 용서하러 왜 끌어안고 이렇게 하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용서라는 개념조차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진실되게 우리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안 하십니다. 내가 용서해 줬는데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와 위로를 경험하고 영원히 소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7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자, 지식은 연구나 리서치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사실과 아이디어로 구성되는 반면에 지혜는 지식의 어떤 측면이 진실되고 옳은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은 별로 없어도 지혜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참된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이 생각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선택하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모세가 장성하여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게 됐죠. 그 당시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영광이었습니다. 반면에 노예의 백성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모든 특권을 다 상실하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稱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부와 명성과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쾌락과 유혹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어린 시절에 젖 먹는 기간 동안에 부모가 진짜 부모죠. 그 유모인데 그가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영적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이 보였지만 후에 그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크리스찬이 되어 교회에 다녔지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1966년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방황할 때 친구의 인도로 배사라 선교사님이 영어 공부에 참석하기 위해서 UBF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66년이니까 참 오래됐죠. 여기서 저는 이사무엘 선교사님을 만나 창세기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3장 9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심령에 부딪히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원문을 통해서 일생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당시에는 이름도 없고 장래가 불투명한 UBF 풀타임 목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모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평생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자의 길을 가고자 결단했습니다. 우리 안다 선교사님도 같이 입시 실패했어요. 그 실패 동기입니다. 그 입시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고려대에 다니던 언니 테레사 선교사 인도로 대학 1학년 때 UBF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표하고 평생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목자의 삶을 사고자 결단했습니다. 그 커리어를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목자의 삶을 사고자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1974년 6월에 마가복음 10장 45절 기초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 9월에 아남교회 정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남 사역을 섬기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연구와 예수님의 체제 양성과 세계 선교에 전념하고자 결단했습니다. 30년간의 사역을 섬긴 후 젊은 60세 젊지 않은 나이에 선교사로 나아간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 2006년 3월에 미국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자, 선교사로 왔을 때 우리는 미국 한 캠퍼스를 개척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2008년 9월 이제 국제 수양회를 마치고 나서 어느 날 우리 안나 선교사님이 마더베리 목사님으로부터 퍼스널 어시스턴트가 되어줄 수 없느냐 하는 제의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척을 하기 힘들죠. 우리는 두 방향에서 갈등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무엘서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역사식을 갖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했습니다. 우리 마더베리는 결혼도 하나님께 다 바치고 25세에 한국에 와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제자를 겪는 것보다도 이 한 분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도우셨습니다. 13년 동안 마더베리와 함께 살면서 그분의 삶 자체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아름다운 믿음을 배우셨던 것은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또한 론 로드, 마크 버사코비치, 테디 햄베크에 대해서 미국 목사들과 함께 성경 교재 연구팀을 만들어 섬기면서 특히 론 로드 목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안나 선교사와 저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는 우리에게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혜는 또 가치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한 일에 힘쓰며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과 소유를 주께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마음에 참된 기쁨을 잃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 그리고 탐욕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위기죠. 이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우리는 유튜브를 들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령할 양식을 통해서 또 소감을 통해서 또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정건을 그냥 다 이렇게 필사함으로써 그 가보로 남기기도 합니다. 또 말씀 암송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부 우리 형제 자매들 아주 암송에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척수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되는 훈련을 알지 못한다.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이며 정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이다. 태도와 세계관이 바뀔 것이다.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력은 높아질 것이다. 담대함이나 확신은 높아지며 믿음은 경보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암송을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세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 문단을 짧게 나눠서 제목을 붙이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적인 사실 연구,
confessional factual study라고 부릅니다. 이거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이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이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만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것 문제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방황하며 우리의 고귀한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과 직업을 가장 중히 여기고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면 그 우리 우상이 되죠. 우리가 자녀를 가장 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우상이 됩니다. 고대인들은 해와 달, 자연을 숭배했지만 현대인은 팀 켈러가 지적한 대로 돈과 권력과 섹스를 숭배합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숭배할 때 그 결과는 항상 비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편향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모임이다. 우리는 중심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강고와 유혹의 소리가 흔들며 멍청한 삶을 살게 된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조작되고 조종받는 삶을 살게 된다. 중심이 없으면 둘레도 없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안정된 방향이나 지속적인 목적이 없이 세상의 끝없는 불안의 전염병에 휩쓸리게 된다. 오늘날 한국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극심한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위와 같이 힘들고 또 취직을 해도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또 조기 은퇴를 합니다. 빨리 아주 팔팔한데 조기 은퇴를 인해서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람마다 이유는 다 다르지만은 이 불안과 두려움과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원인이 나에게 부모에게 있다, 뭐 지도자에게 있다, 주위 환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어느 정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삶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자들은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불안의 전염병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염려가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주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What is my life centered around?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안에 전염병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이 환경에 노예가 되지 않고 또 우리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이 거룩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